친구.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자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니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주님의 고난과 아버지의 고통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130번 고난주간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278장 찬양 후에 손은함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주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순간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큰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거절할 지혜를 주시고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선택을 하기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덕을 세우는 일인지 돌아보며 말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뜻을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엔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의 찬양으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막내가 이제 허리 시술을 했어요. 아직도 한참 젊은 나이인데 뭐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수술 직전인데 수술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시술을 받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입원을 하고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퇴원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저희 장모님이 뇌경색이 와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 뇌경색과 이 디스크 시술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저희 마음은 이상하게 지금 우리 장모님도 이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시지만 장모님에 대한 마음보다는 이 자식에 대한 마음이 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은 없었는데 몸은 걱정을 했나 봐요. 하루 종일 이제 며칠 동안 이 밥도 막 이렇게 좀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아들로 인해서. 기도는 감사가 나오는데 몸은 스트레스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녀에 대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고난받는 현장으로 이런 죽음의 현장으로 내몬다는 것은 거의 그런 시도를 하는 부모들은 없죠.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자녀가 성공하길 바라고 자녀가 예수를 믿고 복 받기를 원하지 고난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고난의 현장에 그 주인이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주인의 기대와 다르게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서 그랬잖아요.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네.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뭐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소중하게 가꾸었던 포도원, 자기의 소유는 결국 자녀의 소유가 될 텐데 자기의 소유된 포도원에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그 포도원을 맡은 그 종들이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이 죽이면 이 포도원은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인이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 그냥 간단하게 포도원을 맡겼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뭐예요? 아주 완벽한 흠이 없는, 그리고 그냥 자동으로 포도만 딸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죠. 누구 거예요? 주인 겁니다. 네. 그리고 종들에게 맡겼어요. 우리가 지난주 달란트 비유를 할 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 달란트가 얼마나 그랬어요? 기억이 나세요? 6억. 네. 작은 돈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6억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요? 은행에 맡기고 투자하는 것도 덜덜 떠는데 이걸 자기 종들한테 맡겼다. 누구한테 맡길까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죠. 이걸 맡김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 존재 자체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또 하나님과 같은 동력자로 여겼다는 생각, 그런 어떤 지위의 상승이거든요. 이런 멋진 포도원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맡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신뢰가 있고 믿음직하기 때문에 맡긴 거겠죠. 그런 어떤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걸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심각한 순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어요. 성전에 방문했더니 이 성전이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채찍을 휘두르고 막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익을 얻고 있었던 제사장, 기득권층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반감이 막 일고 있는, 상당히 예수님과 제사장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그런 와중에 이 비유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순간이 되면 니들이 잘못하고서 어떻게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들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텐데, 그런 것에다가 예수님은 불에다 기름을 던진 거예요. 이 비유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바로 그 포도원을 맡겼는데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라는 거야? 그들이 바로 너다. 제사장들이다. 이 사람들도 12절에 보면 나오잖아.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했다. 안 그래도 성전을 정화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과 갈등이 심화됐는데 이 비유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앞에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가보면 초청을 받았는데 그들이 거부해서 그 초청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두 아들이 있던데 큰 아들이 하겠다는 놓고도 불순종하고 작은 아들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나중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이 비유들은 결국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을 알고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동기를 주님께서 스스로 그들에게 그 동기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 자신을 지금 내던지고 있는 겁니다. 말하면 그런 모습을 이 비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이야기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이 포도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졌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자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와서 이방인이 바로 그 포도원의 어떤 포도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 등극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이 비유를 해석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면 또 달라요. 거기에는 이런 구약의 인용이라든지 구약적인 표현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종들이 얼마나 잔악하게 그 아들을 죽이고 종들을 몹시 괴롭히고 죽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그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 심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로 누가복음은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되죠.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구약의 시편 118편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결국 이야기가 처음에 주인이 얼마나 포도원을 멋지게 만들어 놨는지의 이야기와 이 포도원에 있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이 비유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행하시는, 그 아들이 행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비유의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들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잘못 오해를 하거나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잘못된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학자들마다 얘기가 달라요. 다드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있게 자신의 역할들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비유를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이제 이방인에게 주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것으로서 이 비유를 해석하게 되죠. 데레트라고 하는 학자는 종을 보내고 결국 그 아들을 보내고 끝까지 죄악을 행하고 있는 그 농부들을 인내하고 참아내는 그 하나님의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저의 설교는 바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좀 더 집중해 보자.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처형하려고 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삼았던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그들의 어떤 자신의 죄를 뉘우침보다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자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포도원은 주인이 멋지게 만든 포도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굳이 이렇게 뭐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얘기는 바로 뭐겠어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것이다? 주인의 것이다. 주인이 완전한 것들을, 완벽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런 의미로서 지금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 포도원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나라 전례적으로 보면 내가 땅을 주인 없는 땅을 한 20년 이상 정착하고 나면 나중에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그 땅이 내 소유가 되잖아요. 그죠? 그 땅이 내 소유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분명히 내 땅인데 저도 재산세를 2만 원을 내라고 쪽지가 날라왔어요. 저한테 날라온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한테 날라온 거야. 그게 봤더니 그 동네에 땅이 있는데 땅이 세 필지가 있는데 한 1,500평 되는데 그 땅 주인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가 주인이니까 재산세를 내라고 온 거야. 신나잖아요. 그죠? 번지수도 나오고 해서 가서 봤더니 완전히 돌이더라고. 그냥 무슨 경치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쓸모없는 저희 집이 이제 충북 제천에 있는데 땅이 한 3만 원, 4만 원밖에 안 가요. 그 돈도 안 가는, 조도 안 가는 땅이 있더라고. 그 땅을 저희 어머니 거라고 재산세를 내라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기억해 내보니까 우리 땅이 아닌 거야.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길 다니다가 그냥 누군가한테 이렇게 넘겼고 이런 역사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에서 어머니 거라고 하니까 등기를 냅시다. 등기를 내면 뭐 하냐고. 그게 땅이 되냐, 심을 수 있느냐, 그 돌 가지고 돌을 캘 수 있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땅이 있다고 여러분들 막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쓸모없는 땅이니까 조도 가지면 개인이 재산세 낼 필요가 없는 그 정도의 땅입니다. 어떤 땅에 내가 내 재산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은 내 땅이니까 세를 내세요.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거를 내가 주인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고 20년 동안 아무런 표시도 않고 있으면 결국 그것을 경작하던 사람의 소유로 가는 거예요. 주인이 뭐예요? 내 땅이니까 내 포도원이니까 여기서 나온 2절에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나와 있어요. 그죠? 포도원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그 소출의 일부분을 얼마의 소출을 달라는 거죠. 왜? 주인 거니까. 그리고 소출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네 거 아니라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인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세워놓았잖아요. 그죠? 먹지 말랬잖아요. 그죠?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선악을 알게 돼서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 사탄이 유혹한 전 너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처럼 안 되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더 중요한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 했어요. 그건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에덴 동산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늘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 세워놓고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거 보면서 뭐예요? 저 나무 먹으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 이걸 알게 하는 거죠. 교회 십자가 있잖아요. 그죠? 왜 십자가가 있어요? 저기는 신갈 그리스도 교회 땅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그걸 표시를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예전에 저희 시골에서는 이제 그거를 가끔 이게 잘 안 맞는데 꺼지고 막 이러면 전화가 와요. 밤에 한 밤 9시 10시 넘어서 목사님 십자가 불이 꺼졌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왜 저걸 관리 안 하냐 이걸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이걸 보라는 거지. 그걸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겁니다. 이 소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11조를 드리잖아요. 그죠? 저는 헌금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것,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기를 소출 전부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뭐예요? 소출의 얼마를. 나머지는 뭐예요? 누구 거야? 나머지는 내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내가 다른 사람의 포도원에서 소득을 얻어서 일부만 두고 나머지는 내 거가 되는 거야. 이거를 뭐야?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이걸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겁니다. 네, 그걸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비유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전에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9장 9절에서 또 10장 33절에서 내가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에 아들을 보냅니다. 뭐라고 해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종을 때리고 그냥 보냈어요. 또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를 죽여버렸어요. 또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때리고 또 더러는 죽였습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똑같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존경할까요? 존경할 걸 기대하세요? 전혀 기대할 수 없죠. 왜? 이미 그들이 행했던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봤자 그들은 결국은 이 아들은 존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표현 때문에 우리는 뭔가 그런 일말의 희망을 기대하지만 결국 이 주인은 아들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바로 그거죠. 이 보냄을 받는 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고난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농부들이 주인의 이 포도원 주인을 인정하고 소출을 그 아들을 편에 그 주인에게 보낼 것이라고 기대도 하겠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전적을 봤을 때 결국 자신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안고 가는 거죠. 근데 안 가지 않죠? 갑니다. 안 가지 않고 갑니다. 근데 갔는데 어떻게 해요? 가자마자 죽습니다. 가자마자 뭐래요? 8절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다. 참 양심도 없지. 양심도 없지. 남의 것을 지들 것이라고 지들이 차지하려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것을 포도원 밖에 그 시체를 내던졌다.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마치 내가 주인인 양, 내가 그것을 차지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그 포도원의 보냄을 받고 있는 그 아들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이 보냄을 받았을 때 그 보냄을 받았다는 것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 보냄의 현장이 고난의 현장인 것을 알았어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확실하게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이 비유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갖고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의 현장에 죽음의 순간에 자기를 내던지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도록 자기를 그냥 그 일에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인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그 죽음의 순간을 회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그 순간을 당당하게 맞이합니다. 왜?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충실한 것이죠. 그 농부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그들, 또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그 보냄을 받은 현장이 고난의 현장이에요. 죽음의 현장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가는 거. 우리의 자세는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맡긴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주인, 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 그 고난의 현장에 보냄을 받은 종들과 그 아들처럼 내가 그냥 보냄 받은 것에 충실한 것.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당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고난의 순간들을 겪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내 돈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데 왜 내가 가난해야 되고 내가 왜 병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이 사고를 당해야 되고 내 세상으로부터 내가 왜 핍박을 당해야 되냐 우리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왜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자기는 보냄을 받은 일에 충실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포도원을 맡겼으면 하나님의 것으로서 충실하게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그것을 주인에게 인정하고 때를 따라 주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인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포도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포도원이 망가지거나 타소유가 되지 않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충실하게 그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고 그 아들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아들은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그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충실하지 못하는 종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그 악한 농부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많은 종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의 명령을 따라 그 포도원의 보냄을 받았지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종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아들조차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돼요?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또다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바로 그 포도원의 주인인 주님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포도원은 그들의 차지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은 진멸당하고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래서 우리 그런 장면을 보면서 11절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악한 농부들이 힘을 얻어서 결국 포도원을 차지하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기대할 텐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결국 그들이 죽이고 그들이 십자가에 처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는 그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삶의 결과들, 복을 받든지 고난을 받든지 그 결과는 주인의 몫이에요.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주인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충실하며 살아가는 거죠. 포도원을 맡김을 받은 자로서 포도원을 열심히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거나 끝내 소출을 받아내서
그 소출을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보냄을 받은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의 인생의 이 삶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정직하게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삶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렵고 힘들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이런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만들면서 야,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 내 생각과 내 기대를 뛰어넘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얘기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왜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일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냄을 받고 있는 존재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포도원을 맡은 그런 청지기로서의 역할인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그저 순종한 길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결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기쁘고 행복하고 슬픈 일이 있다고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계속 뭐예요? 주로 말미암아 됐다. 우리 눈에 놀랍도다. 아, 주인이 다 하셨구나. 왜 다 했잖아요. 포도원도 다 만들고 다 맡기고 그 결과까지도 주인이 다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인이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됩니다. 보냄을 받았다면 보냄을 받은 자로서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에 능동적으로 그 상황에 대처하시고 포도원을 맡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맡긴 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주인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거나 고난을 당할 어떤 결과들은 그건 주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월권 행위들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것,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부활하시게 하시고 그를 모든 주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든 것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고 내 인생 또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마시고 또 마구 흔들지 마시고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또 믿음 생활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맡기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귀한 그 놀라운 역사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성실히 수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하루에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이번 한 주간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기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주인이 돼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행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포도원을 내가 잘 성실하게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악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린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인생을 맡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맡겨주시고 가정을 맡겨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시고 직장을 맡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신뢰하시고 맡겨주셨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성실히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인인 양 우리가 아버지 모든 주권을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여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아버지 의존할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또 아버지 고백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에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또한 아버지 보냄을 받은 사실들을 아버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아버지 주여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냄을 받았사오니 그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충실하게 하소서. 고난과 죽음과 어떤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역할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좁히하지 않게 하시고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낸 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아버지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선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그에게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따라 온전히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삶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시고 삶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게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냄받은 자로서 충성했던 또 충실하게 그 일들을 수행했던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인생을 또 아버지 고난과 시련 앞에 주저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실들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여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셔서 인생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교회를,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차지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청지기의 사명들을 담당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들을 포기하거나 도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당당하게 아버지 주여 충실하게 헤쳐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39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유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유관도 귀하고 구할
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또 인생을,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역할들을 성실히 수행하고, 또 아버지 주여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있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땀과 저들의 아버지 눈물이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나이다. 또 아버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이 향기로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주여 이 속에 담겨 있는 저들의 간절한 소망과 또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주신 여러 역할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인인 하나님을 인정하며 10의 1조를 드리오니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늘 하나님이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여 맡겨진 역할들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뛰어난 아버지 믿음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매주 정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복음의 현장, 선교의 현장을 생각하며 예물로 아버지 후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예물들을 받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와 목적을 따라 예물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또 공의롭게 풍성하게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큰 힘이 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사 하늘의 상급을 더욱더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전을 찾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8일까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침례 교육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2차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침례 교육 시간에 오셔서 같이 교육을 받고 침례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차운행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새벽 5시에 오셔서 같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9일 날 부활절 감사 찬양 예배가 11시에 전교인 전체 연합으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부활절 날 오전 10시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좀 일찍 오셔서 같이 침례 받으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4월 9일 날 강남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이번 연합 예배는 저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연습이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찬양대가 아니더라도 이번 기회에 같이 좀 참여하셔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 오후 2시 반 이후에 네,
2층 성가대실로 오시면 같이 연습하고 같이 특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총연합으로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까지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그리스도교회 협의회 계좌에 보시고 거기로 성금을 후원해 주시면 모아서 함께 한국교회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예배 마치면 여호수아 모임이 있습니다. 12시 45분에 여호수아 선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층 회의실로 가서 같이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회의실이 좁으면 그 옆에 있는 도서관이 넓으니까 거기서 모이셔도 되고요. 일단 여호수아 선교회 회원들은 12시 45분에 1층으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고은숙 우리 자매님, 우리 최복연 집사님께서 우리 안내해 주셨는데 잠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 얼굴 좀 한번 뵐까요? 네, 우리 고은숙 자매입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이게 앞에 나와서 막 노래하고 그러면 되게 쑥스러워서 그래서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이따 예배 마치고 우리 집사님 선물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고은숙 자매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같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6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고은숙 자매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며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자매님의 믿음의 출발을 주님 기뻐하시고 이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가족이 복을 받고 아버지 가정이 구원을 얻는 귀한 복을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늘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모든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죽기까지 충성하였던 충실하게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그 아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밖에 만들어 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역할, 보냄받은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